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몇몇 목사님들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미 반공주의에 목매여 있는 극우 집단,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배타주의, 돈에 눈이 멀어서 세습을 삼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들은 좀 세상에서 또 언론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혀 수치와 아픔을 겪는 순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교 500년, 불교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선언서에 참여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때의 천주교인들은 단 한 명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와 같이 사학의 95%를 기독교가 세워서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YMCA라든가 YWCA를 세워서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여성신장이 일어났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막에 가면 노름문화가 판을 쳤습니다. 음주문화, 미신문화가 정말 이 땅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가 다 타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교회가 정말 이해 집단, 극우 집단,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 순수한 신앙이 다 왜곡돼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미신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서울대학교에 교수님을 지내시고 지금은 고려 신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손봉호 교수님은 교회의 세속적인 성공이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핍박받을 때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을 때에는 겸손하고 순수했는데 교회가 급성장하고 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정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깊게 패어져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유일한 대안은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의 성장도 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성도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정말 이상한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왜 가나안 성도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기의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이라는 제명은 크리스천들에게 이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그 땅,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 로망의 땅, 이 비전의 땅, 이 환상의 땅의 말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둔갑되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글픈 일입니다. 가나안 성도, 이것을 갖다가 정말 안 나가, 거꾸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는 성도, 이것을 가나안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일탈을 한 후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일탈 후에 신앙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93.7%.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일탈한 후에 정말 어떤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향후 가나안 성도들의 모임이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다. 65%, 66.5%.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을 보면 교회를 한번 떠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교회의 세속화, 교회에 대한 염증.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는 좀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많이들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염증. 또 교회에 와서 좀 새로운 모습을 봤는데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개인의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정말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단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성령이 떠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정이야 여하튼 간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교인들이 떠나야 하는 교회의 현실도 슬픈 일이고 교회를 떠나는 개인의 현실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도들은 밖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또 치유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한 소모된 믿음의 체력을 충전해서 또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군중들이, 우리 무리들이 정말 공적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 교회, 이웃 교회를 나가는데 그 자기 친구가 나가는 교회가 또 교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교회에 온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 큰 교회가 교회의 기준이 돼서 작은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준은 내가 경험한 교회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교회의 기준은 내가 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교회의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는데 교회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 사도행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전문의 있잖아요.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전문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을 떼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10시간, 13시간씩 그 수술을 다 한 다음에 그 심장을 다시 그 안에 넣고 다시 꿰매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분들은 자기의 전공서적을 살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수술이 정말 텍스트대로 됐는지, 원한대로 됐는지,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그 전공서적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연봉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말 반복된 우리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개인의 목사의 어떤 리더십이나 또는 어떤 이런 외부 환경이나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도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은 또 실족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작은 교회들이 조금 더 큰 교회를 모방합니다. 텍스트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늘 텍스트로 돌아가서 전공의들이 수술을 하고 제일 먼저 텍스트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수술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정말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데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사도행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3단계로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린
정말 예수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는 정말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속사역이,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인류의 구속의 복음이 전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그 땅을 넘어서 지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 목회도 일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자 목회, 성부 목회, 성령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텍스트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우리가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요. 여기저기에 큰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큰 교회를 향해 나갔어요. 그런데 의식 있는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큰 교회가 답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우리보다 나은 교회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고 사도행전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그런 연장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연속성상에 놓여 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큰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전환을 이루는 핵심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과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인카네이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장이 어떤 곳이냐? 교회예요, 교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픔을 겪다가 교회 1년만 다니면, 여러분 정말 바르게 교회 1년만 다니면 얼굴 색깔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도 돌아오고요, 분열된 가정도 하나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진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떠오를 겁니다. 건물이, 어떤 사람은 건물이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여러 기관이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하면 전도와 봉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기준이,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내가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웃교회가 그런가 보다. 내가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건물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합니다. 요즘에는요, 분당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교회를 안 써요. 건물을 안 써요. 사무실은 만들지만 교회를 안 세워요. 건물을 안 써요. 왜?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은 아주 뻔듯한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에 대한 아주 우월감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에는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아주 잘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전을 폐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교회,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한 120명이나 되는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니,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렸어. 그런데 50일째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우리가 지금 오순절로 지키고 있는 77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유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월절 때 돌아가셨은 게 50일 만에 뭐가 있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누구냐? 오순절에, 원래는 오순절, 그 오순절에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소제로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 120명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제의 제물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날은 예루살렘에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조직하여 주신 것 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조직하셨어요. 이게 구약적 배경이 아주 탄탄하게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건물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요. 가서 본 것은 이곳밖에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너예요? 내가 건물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건물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이 교회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잘 정의하고 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120명이었는데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 교회는 볼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볼 수 있고, 데살로니에 가면 데살로니에 교회를 볼 수 있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의 교회터를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터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예수님? 교회는요, 예수가 이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제해버려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자 무리이지.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퍼져나가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로마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표적인 뭘까요? 그게 불이었어요. 불. 이 불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의 표적,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곳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몽땅에서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이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의 모습으로 임재한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이 그들과 함께 상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동행하실 것이다. 이 근거는 구약에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근거는 뭐예요? 정말 광야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 불기둥이 그들의 갈 바를 가르쳐 주었고, 그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성령의 불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한 것은 복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받았고요. 여러분, 임의적으로 받은 복음이라면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임의적으로 받은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감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정치적인 목사님들 몇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강단에서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청중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큰 죄입니다. 이 강단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강단은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켜온 그 무엇이 하나 있는데, 이 강단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걸 못하겠어요. 이 강단은 뭐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한 곳에는 사명이 따라요. 저도 어제는 우리 송재희 집사님이나 이나영 집사님들, 이계숙 권사님들 이렇게 주일학교 섬기는 걸 보면 사명이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사명감 없이 교회 다니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표적 자체가 사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복음의 현재로 정말 투입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자는 거예요. 강단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이 텍스트니까. 세례 요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 사명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당 종교는요, 사명이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71명이거든요. 71명인데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10명 정도 되고요. 이들은 모두가 이권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백성들의 원로들인데 장로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랍비나 선생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생님 가말리엘도 서기관이었어요. 여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관의 무서운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없는 죄도 만들고 민의를 조작해서 예수님을 죽게도 하고 무서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이 기관이 어떻게 해요? 이 기관이 한번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한번 모이면 6번 모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모이면?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1차 때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모이고 2차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이고 네 번째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고 계속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 권력이 모여서 작정을 해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차 산헤드린 공회는 쪼개지고 말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모를 해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우리는 지금 사내들의 공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교회에 세운 것은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뭔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세우는 거야.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 돼요? 3,000명이 되는 거야. 2장 4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정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사도들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초의 교회의 모습. 교회는 누가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교회의 확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경영관계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신위가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 교회는 인간이 조작할 수 없어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들 언제 유럽을 가면 반드시 교회를 가게 될 거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의 상징이면 첨탑이거든요. 하늘을 찔러요. 근데 그 교회가 회교 사원으로도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클럽이 되기도 하고.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교수님이 성지 그 순례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셔요. 예수님의 흔적을. 그런데 그 패키지로 가지 않고 그냥 책을 읽어서 꼭 여기 가보고 싶어서 찾아서 갔는데 그 유명한 그 교회가 술집이 되어 있더래요.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술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건물에 대한 컴플렉스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자고요. 누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사도행전을 또 읽고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자. 이것이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똑같은 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자에 과일이 들어가면 과일 상자가 되죠. 돌이 들어가 있으면 돌 상자가 되고, 그 상자 안에 뱀이 들어가 있으면 뱀 상자가 됩니다. 그 상자가 아무리 화려한 상자라 할지라도 그 상자의 질은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상자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거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분이 청소하는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내 신분이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없이 만나봤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적 목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적 목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사람이 세우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민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